오늘 세 번째, 사랑의 인생 목표다. 사랑은 어떤 우리 신앙의 한 요소가 아니라 사랑은 우리 인생의 전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사랑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죠.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환상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제단에 예물을 두고 그 사람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용서 못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랑할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은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거듭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면 하나님 그분 누구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뭘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만큼 다른 지체도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만큼 다른 지체도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 대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42페이지 빨리 넘어갈게요. 사랑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먼저는 율법이 완성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우리가 남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선을 이루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종의 어떤 의무를 가지고 율법을 그냥 지키려고 힘쓰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계명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이 자리로 들어가는. 그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지켜내는 거지, 내가 어떤 법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서 내가 순종한다, 야, 이러면요 진짜 죽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한다면 신앙생활 힘든 거 없습니다. 그죠? 죄짓지 말아야지 하라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11조도 내야 되고, 그죠? 예배도 지켜야 되고. 야, 이거 하나하나 내가 지켜낸다.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라. 그 계명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사랑일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면 열매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맞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제 나누는데 초점 맞추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귐에 초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귀라. 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열매는 저절로 맺기 때문에 수고한 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받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목회자, 직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 영혼에게 하는 영혼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왜 내가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왜 십자가를 지는가?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가? 고난의 길로 갈 수 있는가? 그건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제자들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사 사명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섬기고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문은 사랑으로 열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상 영령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촛대로 옮긴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이 신어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죄의 타락의 시작은 뭘까?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죄의 시작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부터 죄는 시작되는 겁니다.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니겠죠. 사랑이 식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에 풀리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식혀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어디 약점이 있고 뭐만 우리를 잡으면 된다는 거, 그 곱소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명을 버리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사랑합시다. 자, 46페이지 오늘 바로 전도로 바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2번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아닐 때 결과입니다. 1번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목표가 될 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열려집니다.
기도 열매도 있고요. 하는 일마다 임재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목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열매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경우 모든 것을 일이 목표죠. 모든 것을 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된다. 일의 성과에 따라 교만과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일의 성과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목표가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사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간혹 가다가요. 이 하나님께 저 사람이 참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차라리 평신도였다면 사역자가 안 되었으면 이게 참 사역 때문에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사역자 되려 하지 마세요. 이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참 그걸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 사역이 딱 되어지면요. 사람들을 뭐냐면 사랑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도와줄까?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몇 명도 안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중심은 되면 안 되고 성과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춘천한 마음께 이 교제를 가지고 이 감정을 다 들어보니까 춘천한 마음께 모든 성도들이 뭐 때문에 다 주님을 놓쳤느냐, 다 사역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역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주님. 이걸 더 중요시 여기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밑에 보겠습니다. 결국 일이 목표인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일을 시키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식함으로 의무감으로 일을 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일로 자꾸 사역으로 가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까? 사무적인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자꾸 목사 종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오랫동안 그 관계가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참 섭섭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님이 사역을 내려놓고 나를 아버지로 좀 부르면 안 되겠니? 그리고 항상 기도 제목은 저는 뭘 가지냐면 하나님 교회 부흥, 성도 변화, 하나님 말씀에 능력 주세요. 항상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거든. 하나님 참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교제 나누고 싶은데 교제가 끊어지는 나의 모습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조건을 가지고 강구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줄 있습니까? 사귀기를. 신앙생활은 사랑이잖아요. 기도가 강구로 마친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 중심으로 가면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통해서 내가 평가받게 되고 또 이 무거운 짐이 나를 눌려버려요. 일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야. 불안한 거야. 힘든 거야. 일 안 하면 막 불안해요.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도 사모가 제가 조금 쉬면요, 막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좀 쉬라고 나눴는데 좀 쉬세요. 하는데 난 막 불안한 거예요. 일 중심의 사람이 되니까.
일을 안 하면 막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저를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좀 시행할 때 쉬고 이러면 되는데 저는 안절부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항상 일 중심으로 가는 사람 밀리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안식과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냐면 내가 잘해야 인정받는다, 사랑받는다 이 생각으로 가니까 자꾸 힘들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일 중심으로 가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항상 들어가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건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마 제가 아바의 자녀를 통해서 그걸 제가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 같아요. 이 잘못된 개념이 give and take. 내가 잘하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는 그렇게 나를 대할 때가 많더라고요. 세상도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사 다닐 때 좀 잘해주면 사장이 나를 조여주고, 그죠? 못하면 막 볶아댑니다. 막 자존심도 팍팍 끓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식이 나한테 있다 보니까 저 부목사일 때도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잠 안 자고 3시간, 4시간 자고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게 잘못한 하나님이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더 좋은 대학 가야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 더 많이 하지. 그러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할까?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할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이제 열리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열리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이제 지체를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뻐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착해서도 아니요. 그리고 내 지체가 내 마음이 들었어도 아니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다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방인의 사랑은 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랑이 뭡니까? 자기 편,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거,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 자기에 맞는 사람 사랑하고 맞지 않는 사람 하지 않는 거. 그것도 이방인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영원히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밑에 47페이지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경우 또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두게 되므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인 신을 버리게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결국은 지쳐 신앙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옛날에 한국교회가 좀 이 부분이 율법이 강했어요. 율법적으로 갔어. 주일도 율법적으로
예전에 주일은요, 진짜 토큰도 못 사요. 다 무조건 굶어야 돼요. 그래서 참 율법에 막 미치게 하는데 또 율법을 못 지키면 막 전제하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이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맞추지 않고 오직 율법 지키면서 관료했던 그 모습들이 한국에 참 많은 폐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율법주의 구원론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뭔가 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다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밑에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바리새인같이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없이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종로를 타며 살게 된다. 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지키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못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 판단하고 또 자기들은 뭐 지키는 것 때문에 의의를 드러내고 온갖 교만하며, 그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종로를 타는 거예요. 다시 종의 명예를 우리가 또 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드시 가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율법 종로를 타지 않고 율법을 가운데 나가도 내가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켜내고요. 감상으로 지켜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내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율법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의, 그리고 뭡니까? 이 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딱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서 너희들이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함,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버린 자들이다. 딱 예수님이 딱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모든 일이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아닐 때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부분을 저번 때 내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번 더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 역시 일의 성과가 아니라 사랑이다. 여러분, 이 부분 줄 좀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판단하실까요? 앞으로 우리가 심판대 갔을 때 뭘로 기준 내리실까요?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걸로 결정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마쳐야 됩니다. 20장 31절로 마쳐야 되는데 왜 사도 요한이 21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을까? 베드로가 주님, 베드로 물어보잖아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묻고 싶은 답은요, 문제는 그거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모든 답은 질문은 걸로 가는 겁니다. 걸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사랑으로 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평가를 다 사랑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성과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의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질문한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니? 그게 가장 인생의 근본 질문이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기준한다. 사랑이 없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려 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느냐, 거기에서 모든 평가가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항상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은요, 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 데리고 쓰는 게 더 힘들지. 그죠? 내 데리고 쓰는 게 더 힘들지. 내 데리고 쓰는 게 더 힘들지. 그리고 괜히 나 같은 인간 자녀 삼아가지고 늘 애 먹고 애 닳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전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사랑해 드릴 때 내 때문에 애 아파하시고 힘들지요. 하나님, 나 데리고 쓰기에 참 힘드시지요. 주님, 새끼 하나 놓으면 참 그때부터 짐 아닙니까? 새끼 하나 딱 놓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짐이고, 이게 원수 덩어리고죠. 왼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어내셨고, 왜 주님 자녀 삼아주셨고, 왜 수고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외형상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하나님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릴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48페이지.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엄청난 충격의 말을요,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타고난 교회였고, 기도가 열심히 했던 교회였거든요. 은사와 능력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딱 어떻게 또 헌신도 대단했죠. 보니까 자기 몸을 불살라 들줄 정도로 엄청난 구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방언도 했고, 그들이 천사의 말도 했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예언한 능력이 있어도, 네가 비밀을 알고 다 지식을 알아도,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너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네가 큰 믿음이 있다, 양 떠들지 마. 너 사람 없으면 너 인생은 다 깡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딱 주님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딱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구제하고 용산했는데 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야, 선교자에 갔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들의 공력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한 것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은사가 대단한 그거 아니에요.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은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유익도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낮은 심판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심판, 우리가 잘한 거 못한 거 심판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테스트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공역 진짜 잘한 거 이걸 딱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노력, 기도, 뭐 헌신, 은사, 헌신, 충성 그거 다 타버린다는 거. 다 타가지고 사라져버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더 나가요. 야,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저주가 가득 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정말 불행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호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룡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룡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룡이 어떠한 것을 실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룡이 거대로 있으나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룡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사랑으로 안 하는 거 안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너희 교회도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안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맞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들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랑장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고 답을 주고 있거든요. 이들은 열심히 터심이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지식이고 예언, 그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언도 잘합니다. 믿음도 대단합니다.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완전히 똥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섬기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결국은 뭐냐면 은사를, 그들이 뭐냐면 은사가 더 크나 작나 팔을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섬김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도리어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재능을 사랑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재능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이게 다 나중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세게 나갑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들. 사랑이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유익도 없고 교회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뭐든지 하며 나가야 합니다. 자, 네모안해 봅시다. 인생 마이너스 사랑 제로. 아메라스 이런 말이죠.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 나의 인생은 빵, 공, 제로라는 겁니다. 무디시나 교학장이었던 설교자인 조지 스위팅 박사가 고린도 전서 13장의 모든 교훈을 요약하는 한 명료한 공식을 만들었다. 그것은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0이라는 것이다. 한 부인이 스위팅 박사에게 찾아와 물었다. 나는 전도훈련도 받았고 성경 암송도 익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오늘 이웃의 집 한 부인에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위팅 박사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무도 당신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가 주님께서 사랑의 부족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개하며 사랑을 구했고 그날이 다하기 전에 그녀의 이웃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사랑 속에 주님 일을 하시고요. 진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 속에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50페이지 우리 1번만 하고 좀 마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제가 빨리 갔던 부분, 갔던 이유가 이걸 좀 다루려고 제가 좀 빨리 진도를 빼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거 사랑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을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인간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인간적으로 사랑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봤잖아요. 조건 없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그죠? 영원한 사랑. 이 사랑. 이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저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사랑을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특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판단과 정죄를 뛰어넘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이었고요.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않고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내 이웃, 내가 친한 사람 사랑하는 거, 내 새끼 사랑하는 거, 뭐가 힘들겠습니까? 내 가족 사랑하는 거 힘듭니까? 내 남편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초월하는 사랑이거든요. 완전 초월.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사랑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요구하라 했을 때 할 수 없는데 요구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켜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복음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셨다는. 그러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야, 나도 되는구나.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내셨구나.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 진짜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형편없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서 살려 하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 옛사람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 부활할 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자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나의 심령에는 뭐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사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와 계시니까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기만 한다면, 내가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오지도 않고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야, 사랑하라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만들어냈고 우리 안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와 있는 줄 믿습니까?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되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나구나. 그 사랑이 내 안에 와 있구나. 나는 그 사랑을 맛본 자요. 그리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한 존재구나. 바로 성령님을,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소유한 존재구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읽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1분만 하고 마칠게요. 1번. 하나님과 한 생명인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한 생명, 즉 하나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의 수준은 그냥 하나됨이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은 수준으로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수준이 삼위일체가 연합되어 완전한 하나됨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내가 하나님과 한 생명,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거룩, 능력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이 축복은 뭐냐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 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그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왜 우리가 안 되느냐면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 가운데 좌절을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복음이신 예수님께 데려가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내가 내가 입고 있는 자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연합의 비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과 한 생명인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걸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이런.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그분의 사랑이 하는 줄 믿습니까? 내 힘을 빼라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실 때 그분이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제는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나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존재예요. 나는 이제 내가 없어진 존재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사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면 그분이 나를 장악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면 내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한다. 여러분 못하지요. 어떻게 우리 어떤 하나님의 사랑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리가 나면 심리가고 그릇을 따르면 속옷을 줘요. 속옷을 따르면 그릇을 줘야 돼요.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완전히 능가한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와 있는 줄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와 있는 거.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야.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거야. 나는 그분의 몸이야. 그분의 몸의 일부야. 그러면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당연히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는가 딱 보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인생의 답은 이거거든. 인생의 답은 이거란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민족의 답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지 믿습니까?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살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 죽음과 심판, 이 저주와 멸망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정죄하고 막 가거사 더 귀엽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까?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생을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답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 나이가 상처 준 사람은 사랑하고 내 어떤 감정과 느낌을 넣어서 통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면 인생의 문제의 답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런 뭘로 볼겠습니까? 뭘로 볼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 뭘로 보겠습니까? 다 따지고 다 따질 겁니까?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나? 이렇게 따질 겁니까?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까?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살려내신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도 답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어떤 차원으로 가려니까 사랑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사랑이 안 돼. 내 남편도 사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내 새끼도 미울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주님의 복음으로 가는 거죠. 결국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은 다 망가져버려요. 사랑을 못 받는 자녀들은 다 나중에 망가져버려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답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느낌,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거에 사람 죽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걸 인정해라. 너는 사랑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아멘 맞습니까? 그분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살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와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사실 때 그 사랑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안 되면 복음을 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들으면 다 답을 줄 수 있어요. 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도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피조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사랑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나 나는 지금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으로 나갈게요. 주님 이 문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붙들고 말씀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리 앞에 서게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때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픔과 힘든 거
서로 미워했던 그 상처, 그거 다 넘어가고요.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복음까지 실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으로 실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연합이란 비밀.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살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밑에만 읽고 기도도 갑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만 이미 와 있습니다. 능력이 와 있고 그분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또다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거리가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그 복음을 진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걸 이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가 사랑이 크기를 키워야 돼. 이제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놨을 때 하나님은 네가 못한다. 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해내라. 이미 되어 있는 거다. 네 관점과 네 모든 생각은 무너져야 된다. 아멘 맞습니까? 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아멘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오고 주님의 생각이 오면 그 영혼 사랑이 되어져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도 주님 마음이 오면 불쌍하고 돼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눈이 내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랑을 다 실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반도 그랬고요. 서대반도. 정확히가 돌을 채워 죽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처럼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하나님 돌리지 마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시켜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이 와서 이걸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 되고 뭔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내 겁니다. 미워하는 나는 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굴복되는 겁니다. 굴복될 때 그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으로서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도 그런 사랑밖에 놓을 것이 없는 위대한 사랑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기독교인이 뭘로 이길 걸까요? 이런 악을 선호를 이기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313년도 395년도 로마를 정복했던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로마 사람. 얼마나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죽이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사자의 발이 되게 하고 네로 황제는 로마 그 불태운 것을 뭐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하면서 그때 뭐 그 네로 황제 보면 역사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을 밧줄을 묶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횃불을 태웠다. 사람 태워갔다는. 네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더라고요. 기독교인들. 근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네로 황제한테 열받았습니까?
이빨 갈았습니까? 저놈의 새끼들 죽여야 된다. 이런 정치적 보복을 했고 군사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사랑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넘어가지 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끊임없는 선, 사랑, 용서, 자비. 그게 진정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세요. 주님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나와 연합된 존재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다. 아멘 맞습니까? 나 형성을 입은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답을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제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선을 베풀면서 악도 모든 고통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